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복음의 진리를 쭉 이야기한 이후에 12장부터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본질이 뭐냐?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위선 없는,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위선이 없고 가면을 쓰지 않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묵인하거나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동시에 선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그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의미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랑,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안에서, 그러니까 한 형제로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죠. 아니,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영적인 유대 관계를 맺은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서 형제 사랑의 그 어떤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라 그러죠. 남을 낮춰서 자기를 높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존경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겸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감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결국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 부지런해라 하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적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게으르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은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할 때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열심을 품어라.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다.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연결이 되는 거죠.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는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나눠서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삶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 환난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는 거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기도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항상 힘쓰며 가능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 결국 나눔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할 때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동이 결국 나눔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각자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넉넉하거나 또 도와줄 것들이 있으면은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모습 중에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본받을 만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성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함께 채워가는 그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뭘까요? 당시에는 이 호텔이나 여관 이런 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집들, 그런 어떤 집에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집에 가서 좀 하룻밤 머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흔쾌히 하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에 쓸 것을 채우고 서로 교제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절정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해야 되는 최고의 극치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축복하라는 명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한다는 것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고 저주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쭉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런 사랑을 행하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해라.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투영시키면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형제를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누고 대접하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는가? 돌아보면서 혹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오늘 하루를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